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어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어떤 방법을 주셨냐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사를 통하여서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성소, 거룩한 땅에서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죄를 속하게 하는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만약에 자기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방법에 따라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제사인데 똑같은 제사인데 똑같은 제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제단 안에 뿌리는 거 똑같은 제사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야지 내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사장들이 아침마다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분향을 해요. 그런데 그 분향할 때에 붙이는 불은 제단에서 가져온 불을 써야만 했어요. 그런데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향로에 담아다 분향을 했어요. 그러자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 둘을 살라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전에 남편이 5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는 또 남편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닌 사람과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 그 여인의 삶이 어떠할지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녀는 늘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으로 살았을 것이고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늘 괴롭고 부끄럽고 죄책감 속에서 외롭게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 우물가로 가신 거예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배에 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리심산, 축복의 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럴 것이다 하시면서 23절에 그때가 바로 이때라, 곧 이때라, 지금이 바로 그때라,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바로 이때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유대인의 신앙에서 볼 때는요, 예루살렘 이외의 곳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든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든지 예배하는 장소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하든지 유대인들이 예배하든지 예배하는 사람들의 인종과 남자, 여자, 성별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는 먼저 영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영으로 예배해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자리에 있어도 그 사람은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은요, 우리 몸만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만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전인격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아버지께 예배하라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몸은 아버지께 나와서 입술로는 찬양을 하는데 그 마음은 식어진 마음, 아버지께로부터 멀어진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백성이 그렇고,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중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몸은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데 그 마음은 아버지께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할 때에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우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는 또한 진리로 예배해야만 합니다.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여기서 진리는요, 그림자나 모조품과 반대되는 실체라는 의미예요. 실체.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나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은 종말의 완성의 실체가 있는데 그것의 모조품에 불과한 거예요.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실체, 구원의 실체, 하나님의 실체가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모조품 예배가 아니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실체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가 알고 드리는 예배가 가능해진 거예요. 모조품, 그림자, 희미하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실체를 보고 하나님의 실체를 알고 보고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극장에 가면은요, 배우들이 연기를 하고 배우들이 노래를 합니다. 그러면 관객들은 좌석에 앉아서 그것을 봅니다. 잘못되면 우리가 관객의 입장에서 예배를 보는 자가 되기 쉽습니다. 예배는요, 보는 게 아니고 드리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나 보자, 찬송 잘 하나 보자, 설교 잘 하나 보자, 기도 잘 하나 보자. 보는 자가 아니라 드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은요, 예배 보는 관객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의 관객은 아버지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버지께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보시고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온 인생,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요, 목사를 통하여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찬송할 때 최선을 다해서 찬송하십시오.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를 큰 목소리로,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아버지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할 때도 있고 격려해 주실 때도 있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도 있고 치료의 말씀을 주실 때도 있고,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을 주실 때도 있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말씀을 주실 때도 있고,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말씀을 받을 때는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예배하는 자요,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자요, 아버지께 은혜와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사의 설교가 은혜스럽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표정 보면 알아요. 그냥 예배 끝에 표정 보면 아는데, 3할 타자는 위대한 타자야. 어떻게 예배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홈런을 치냐, 히트를 치냐. 뭐 제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목사의 설교도 때로는 은혜롭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때로는 찬양대의 찬양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은혜스럽게 찬양 드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삑소리도 나고 화음도 안 맞고 반주하고 뭐 지휘자하고 말도 그럴 때도 있어요. 때로는요, 내가 마음에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예배의 순서를 맡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내가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핑계가 되지 않아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거지,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지, 내가 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보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를 듣고 찬송을 듣고 말씀을 듣고 여기서 그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드리는 자예요. 내 찬송을 드리고 내 기도를 드리고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고,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찾으신다 그랬거든요.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그랬는데, 여기서 찾는다라는 헬라어가 제테오라고 합니다. 이 제테오라는 말은 seek, 구한다, 찾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desire라는 말이 있어요. 아주 강하게 원하는 거. 그리고 require, demand, 요구하고 요청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찾는다, 제테오라는 뜻은 강렬한 소망, 열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찾으면 찾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찾으려고 원하는 거예요.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 쓰였냐면, 누가복음 15장 8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이 귀한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잃어버린 귀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방안을 쓸면서 찾기까지 찾는다 할 때에 쓰여진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결혼식 때 받은 다이아 반지가 있잖아요. 다이아 반지가 있는데 그것을 끼다가 똑 떨어져 가지고 뚜루루 굴러 가지고 없어져 버렸어, 방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은 뭐 잃어버리면 말고 그렇게 하십니까? 셀로폰 켜가지고 그 후레쉬 켜가지고 구석구석 빗자루 들고 쓸르면서,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다 뒤져서라도 그 다이아 결혼 반지 찾지 않겠어요? 그렇게 찾는다라는 의미에 그렇게 찾는다. 선한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찾으러 다니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 영과 진리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할 거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더 행복해지겠지. 4시가 가까워오면 난 참을 수 없을 만큼 행복해져서 막 뛰어다닐 거야. 여러분 가운데 아버지 앞에서 예배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기다려져서 그 시간이 가까울수록 심장이 뛰고 행복해질 거야. 과연 이런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일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장소에 제한받지 않기 때문에 뭐 굳이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릴 필요가 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예배당에만 계시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예배하세요. 새벽마다 평강타임을 통하여 예배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직장에도, 여러분의 사업터에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십시오. 그런데 주일 예배는 다릅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과 한 몸 된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개개인이 아니고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혼자서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일에는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 된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인과 종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은혜화평강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영과 진리로. 우리가 바로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십시다. 그리하여서 참된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능력과 복으로 채움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